목사님이 그 찬양을 할 때, 찬양대 찬양을 할 때 밑에 앉아 있을 때는 가까이서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밑에서 들을 때는 조금 틀리는 것도 많이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으니까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자,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앞에 뒤에 분들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정말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이었고, 제가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저 세속적인 사람들을 보니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사람들. 뭐 이게 엄청 신앙이 경륜이 많으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축복이 되게 걸림이 되기도 했고, 아마 분명히 여기에 계신 청년분들, 그리고 이제 청년분들, 아무 생각 없는 청년들 말고 신앙이 좀 있으신 청년들은 그 말에, 그리고 그 축복에 아마 걸림이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을 받으면 안 될까요?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재물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니 진짜 큰 재물의 복 받기를 원하시고요, 만남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업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시골에 내려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축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셔서 제1계명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제1계명에 내 명령을 따르고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보통 이제 어린애들한테는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도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큐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명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절절마다 숨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까? 구약 시대 때 10계명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계명을 주시고, 뭘 먹지 말고 뭐는 먹고, 새 뭘는 먹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고, 굽이 갈라지되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고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은 먹지 말고, 왜 그러셨을까? 속박같이 느껴지는 거죠. 속박같이. 근데 속박같이 느껴지는데 창세기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저희에게 딱 한 가지 금지시켰던 것이 선악과죠. 그래서 마귀가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해서 세상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킨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에서 보면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성경 등장인물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일개 양치기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다윗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축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공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뭔가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숫자를 보든지 단어를 외우든지 이걸 보면 뭔가 법칙을 발견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처럼 조금 아둔한 사람들은 법칙이고 뭐가 없어 그냥 무조건 많이 읽으라고, 많이 뭐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하네요. 100번 읽으면 뜻이 통한다고, 그래서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애들이 똑똑한 애들은 이걸 딱 보면은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뭔가 규칙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규칙대로 외우다 보면 그게 계속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 백성들, 그리고 저희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이대로 좀 살아라, 그래서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복 받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신년 기도회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을 압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닿는 그 구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제 제대로 이제 구정까지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새해가 됐거든요. 벌써 지금 2달이 다 지났어요. 신년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나머지 10달,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통독을 하면서도 늘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저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뜻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장면들을 저희 함께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띄워주셨네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드라이하다고 하죠.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뭔가가 없고 그냥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잘 아시듯이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고 친족 사회, 친족끼리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말, 그리고 친족을 떠나라는 말, 아비의 집, 자기의 생명까지 아마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적으로 침입해 와가지고 내 가족을 침입하려고 하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방어할, 그걸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잘 나타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저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고 떠났다는 얘기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법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시대였고 그냥 원하면 가서 침입해서 다 침탈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자기의 그 보호 테두리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한마디, 떠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하러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시골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그냥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어디 서울에 가서 고시촌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연말에 송구영 신 예배 때 저희 고향교회에서도 말씀을 뽑는 그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군대도 제대했고 이제 오로지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신년 성구영 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뽑는데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뽑았던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 1절 떠나라 이 말씀이었죠. 그거 딱 믿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울로 그렇게 떠났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복받는 사람의 처음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작이 떠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삶에서 떠나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학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공동으로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떠나라. 과거에 있었던 그 삶, 안주에 있었던 삶,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 그 가운데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신 분도 그렇고 우리들의 친족들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올해의 삶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면 할수록 계속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떠나라.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 없었던 생활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계획했던 내 생각대로 했던 그 삶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이 순간 복종하라, 순종하라. 올 한 해 그리고 나머지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12장 다음에 13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 배경은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재산들이 늘어나죠. 가축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롯의 가축들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늘어나고 종들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하루는 그러니까 롯아, 너의 이렇게 양치기들과 나의 양치기들이 자꾸 싸우게 하지 말라. 너도 풍족하고 나도 풍족하니 우리 이제 헤어져서 살자. 땅이 넓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하면서 했더니 이 롯이란 놈이 냉큼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약간 뭐죠? 이게 싹수가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 할 것 같아요. 친족 간에 뭐가 있다. 그래서 너 이거 가질 거야, 나 이거 가질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갈라져야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는데, 그래서 롯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그 표현했는데, 그곳을 찾아서 떠난 후에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참 드라마틱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하고 했을 때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을 봐라.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들을 줄게.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고향을 떠났던 12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가장 좋은 곳, 터전이잖아요. 땅은 터전이잖아요. 삶의 터전을 양보했고, 그리고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 살면 결국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양과 소들 이런 것들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이러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읽다만 13장 18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 구절에만 13장 18절에 나와 있지만 그 창세기 아브라함 편에 보시면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거는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말씀, 마지막 장면인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잘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신앙이 젊은 청년 때부터 좋았어요. 근데 청년 때부터 신앙이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원하던 자녀를 잉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그 자녀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그 자녀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하늘나라를 가면서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 부부들은 그 뜻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부터 헌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청년 때부터 헌신하던 사람이고, 그 헌신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야 우리 연애할 시간이 없잖아, 왜 맨날 교회만 붙어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럴까? 1년을 기도하고 1년을 슬픔 가운데 지내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매해를 지내다가 한 7년 가까이, 5년에서 7년 가까이 지났을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철야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이삭을 바치던 그 아브라함의 장면이 떠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은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지역에서 그 부모 밑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내가 내 이 구원자를 태어나게 할까? 할 수 있을까? 구원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내가 마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그렇게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시험하신 게 이 이삭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는 대로 그렇게 바치려고 한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이삭을 바쳤을 거라, 자기 아들을 바쳤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동일한,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은 있었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면 나의 마음을 알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하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냥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을 비춰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내놓고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려고 했던, 포기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어찌 보면 이 대화하시는 원어 성경을 어떻게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을 거야.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들,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어요. 12장에 떠났던 장면, 그리고 롯에게 양보했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려고 했던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리를 찾아내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 어떤 축복,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어.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의 삶의 그 면면을 보고 장면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는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삶에서 축복의 원리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의 것은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것들을 말씀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팔복의 말씀들을 쭉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쭉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하시면 십자가의 삶은 그 당시에 형벌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목숨을 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쟤는 내 십자가야, 그럼 목숨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들의 신앙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따르라고 하실 때는 목숨을 걸라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가운데 목숨을 걸라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말씀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가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로마서 8장 말씀, 7장 8장 말씀을 보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영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길,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삶에서 떠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기하셔야 되고요.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제 뜻대로 살았어요. 나의 계획대로 살았고요. 그리고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나의 알량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 가운데,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목숨을 거는 삶,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재물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에게 주지 못하시겠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아브라함의 그 삶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계셔요? 이 시간 동일하게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목숨을 걸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